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씨앗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종류에 따라 생각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또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가 나죠. 또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땅에는 또 나쁜 열매가 맺고, 우리가 또 긍정적인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긍정적인 또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또 씨앗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이 땅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8살 때 어머니가 죽고 10살 때 비행기가 다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골에 살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방 한 칸에 통나무 집에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상견례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 나폴레옹 힐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아주 문제가 많은 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어머니가 그 상견례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러면서 말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잘할 수 있다라고 새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자기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었어요. 새어머니지만 새어머니가 긍정적인 말씀으로 자기에게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생활이 바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늘 아버지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왜?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새어머니의 말을 듣고 새어머니한테 타자기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배워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를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폴레옹 힐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무척 많이 팔려서 나폴레옹 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았고, 새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아들한테 처음 보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았지만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아들이 생각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마음 놓고 긍정적으로 책을 쓰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어머니는 똑같은 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에게 말을 하지만 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누구에게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말이 돌아서 다시 땅이 심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다시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2장인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을, 우리를 양육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소도 인자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구유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2장에 보니까 메시아 시대에 대망하여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며 여호와 앞에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은금을 구하려고 했고 마피를 구하려고 했고 또 보화를 구하려고 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또 최후의 심판날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만들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금을 구하려고 하고 마피를 구하려고 하고 보화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씀으로 누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 말씀에 비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생활이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많이 있으면 우리가 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굳게 설 것이고 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하나님이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에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배움 망덕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아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말 때에 여호와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모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임재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신 곳에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다 시온산에 예루살렘으로 모이자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자라는 거예요. 이는 율법의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를 가자. 거기를 가야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칼을 쳐서 전쟁을 할 때 칼을 쳤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는 왜냐 전쟁을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시온상에 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밭가는 그 앞에 이렇게 다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보습이라고 말해요. 뭐라 그러죠? 이게, 쟁기 앞에 다는 것이 그게 보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습을 칼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밥 깔고 일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보습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보습은 뭐냐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너희들이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 창을 쳐서 전쟁할 때 창을 쳐서 이제는 전쟁을 안 할 거니까 창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낫을 만들라는 거예요. 낫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풀도 베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벼가 익으면은 벼도 벨 수 있고 곡식을 벨 수도 있죠. 이 나라가 저 나라 다스리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전쟁이 없을 거니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왕국은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잘못해서도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에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죠.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죠. 그런 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채찍질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신약의 173장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래에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생각나기도 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 와서 우리를 막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어떤 사물을 보고 그렇게 생각나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니브가가 있습니다. 니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예요. 그런데 니브가의 이삭의 아내가 될 때에 아브라함의 정 엘리에색이 거기로 보냈어요. 아브라함 고향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딸을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딸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종이 가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종이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를 메고 오는데 하나님 물 항아리를 메고 와서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봤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저 약대에게도 물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국민의 어머니니까 그릇이 커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그릇이 크게 믿음도 크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에서 9절의 말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 족속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여자 많이 두지 말라, 은금 많이 두지 말라, 또 뭐죠? 병거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차고도 넘쳤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갖다 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질 때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버렸었는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야곱 족속을 버린 이유는 먼저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고 하시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금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병거가 무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세상을 의지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들에게 우상이 가득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삶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교만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할 때에 자기가 타락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볼 때 알죠. 아, 저 사람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많이 교만해졌네? 왜? 말하는 속에서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많은 교훈을 하세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안 보이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이 아니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은 평탄한 길로, 그런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지도 않은데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간절한 말로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다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올라가서 20년을 있었어요. 처음에 20
맨 처음에 라헬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준다고 라반이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밤에 잔치를 베풀고 밤이 깜깜한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라헬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따지러 갔죠. 따지러 가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풍습이 없다라고.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20년을 받게 됩니다. 20년을 받고 나중에 에서와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관계 훈련이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막 소떼 양떼를 몰고 많은 여자를 거닐고 자녀를 거닐고 그러고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야곱강에 가서 만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거기서 한돛배를 치게 됩니다. 한돛배를 치니까 거기서 왜냐면은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보면은 많은 이렇게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많이 진짜 깨어지고 몸이 병신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보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몸이 망가지고 다 병신이 되고 간증을 들어보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있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숲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에 머무르게 되죠. 왜냐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에서가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깨닫고 다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디나 강간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또 깨닫고 우리는 자꾸 깨달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갈 거다. 올라가자 그럽니다. 식구들에게.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것은 인정받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자기가 에서를 피해서 잠깐 여기에 있으면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겠지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디나 강간 사건을 해서 두 아들이 세겜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으로 또 딸이 몸을 또 더럽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할 때에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 속에서 나의 모습이 옛 모습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을 영광을 비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고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대저만군의 여호와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도 낮아지게 하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금우상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게 되고 아멜과 허감의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굴복되어지고 또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많이 높아지고 또 어떤 조금 부족한 사람 보면은 내가 또 엄청 교만해가지고 조금 우쭐해가지고 그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평등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타나는 높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비록 잘못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한 번 잘못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눈이 생각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울퉁불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주 둥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훈련해 주실 때 또 한 번 깎고 불퉁불퉁 나온 것을 한 번 깎고 또 한 번 훈련받을 때 또 깎고 이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둥글둥글하게 되어서 긍정적인 생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되며 모든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이웃을 바라보고 어떤 형제를 바라볼지라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